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16절에서 원래 18절인데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의 기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길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이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다른 건 잘 몰라도 빨리빨리라는 언어는 다 할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 이 빨리빨리라는 생활 문화가 익숙해지면서 그에 따르는 이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도 빨리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이번에 11일 날 강주 화정동에서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건설 현장이 붕괴되면서 한 명은 죽었고 6명이 실종되었는데 지금 다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그게 30 몇 층짜리가 무너지면서 이제 아마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시체도 지금 찾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부실 공사로, 그리고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금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빨리빨리 건물을, 그러니까 이게 굳기도 전에 그냥 또 시멘트를 붓는, 참 이 빨리빨리가 이렇게 이번에도 또 참사를 또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또 빨리 하는 게 있죠. 식사도 빨리빨리. 이게 일하면서 밥을 빨리 먹어야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가 있습니다. 1위를 많이 차지하는 게 있어요. 위암이 1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온갖 성인병, 운전도 빨리빨리, 교통사고도 거의 1, 2위를 다툽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막. 성공도 빨리 해야 돼. 성공도 빨리 하다 보니까 온갖 비리, 불법이 난무하죠. 이번에 LH 사건, 대장동 사건,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허탈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군사 정권도 아닌 이런 시대에, 정말 민주주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런 비리들이, 불법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또 특히 우리 청년들이 참 저런 걸 보면서 많이 상실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도 빨리빨리. 부흥도 빨리빨리. 은혜도 빨리빨리. 축복도 빨리빨리. 문제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되면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곳이 많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기도원, 인정되지 않은 기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이 이런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성도들이 빨리 응답받고 싶으니까, 빨리 치료받고 싶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점쟁이들이 들어오면 다 안다 하잖아요. 표정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식 때문에 왔는지, 사업이 안 돼서 왔는지, 아니면 관계 때문에 왔는지 점쟁이들이 보면 안다잖아요. 그러면 자녀 때문에 왔네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똑같은 거거든요. 문제 있는 사람이 갔을 때는 벌써 얼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써여 있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질문하면 다 알아맞혀요.
그래, 그런 잘못된 기도원에 가서 그런 은사자들을 찾아가서 예언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코가 끼어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빨리 치료해 주세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한국 교회가 나온 폐단입니다. 폐단.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빨리빨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속에서 성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신앙 속에 갇히게 되면은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내가 원하는 도착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에 그 대구에 갔다가 이렇게 북대구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북대구까지 잘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경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고 서울로 이렇게 갔는데 그걸 전혀 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옆에 탔던 분이 지금 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냐고. 그래서 방향이 내가 이 길을 수십 분을 다녔는데 뭔 방향이 틀립니까? 이거 맞겠죠 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대전 서울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칠곡 쪽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갔다가 뉴턴해서 다시 이렇게 경산으로 제가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딴에는 잘 가고 있는데 거기가 경산이 아니라 서울 방향으로 제가, 그분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기억이 나요. 우리 지방의 회장님하고 이제 지방에 제가 임원에 있을 때인데 회장님하고 이제 교회를 돌아보는데 저 군위 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오는 길인데 이제 김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 김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목사님 아무래도 이게 지금 김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대로.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이 춘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말이 원주가 나오는 거예요. 원주 김천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이거 왜 원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목사님도 이거 왜 이래 이거 내비대로 갔는데 왜 이래? 아마 내비를 뭐 잘못 그 기록을 했든지 뭐 문제가 생겼겠죠. 전혀 그래서 한 5시간 이상을 헤맨 거예요. 그 턴을 해서 다시 그 김천까지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지. 빨리빨리 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목적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이 목적지라면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구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영구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천천히 도달해도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빨리빨리가 아닌 이 지름길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모르는 게 지름길이거든요.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지름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걸 가르쳐 주는데 이 지름길은 우리가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5분도 빨리 갈 수 있고 남들보다 10분도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면서도 안전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빨리빨리가 아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누누이 들어왔겠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제가 화면에 안 띄웠는데요. 한 번 더 우리가 저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 막 헌금을 몇 억씩 해야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 장로님들 중에 건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해줘요. 저분이 이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럼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장로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부럽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런 장로님처럼 교회를 세우고 선교제에 가서 막 그냥 그런 일들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준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너무 명쾌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기술만 우리의 삶에 익혀도요, 이 기술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는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해지고 풍성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저보다도 지금 잘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건강합니다. 또 자식들도 더 잘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없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출세해도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모래집에 아무리, 여러분 지금 이번에도 공사할 때 그것도 시멘트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하니까 무너지는데, 여러분 모래집에 아무리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파도가 한번 때리면 순식간에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이 세상에서 한번 휘몰아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이 살고,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출세하지 못할 때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치밀해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부목사 하면서도 하루에 뭐 7가정, 10가정씩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고 또 새신자가 오면 또 새신자 신방해야 되고 매일매일 신방이 저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이나 불평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쌓인 것을 계속 얘기하지만은요, 듣는 저 입장에서는요, 한 말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요, 그 집에는요 가기가 싫어요. 아유, 오늘 또 가면은 아유, 저 집사님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저런 말을 또 할 건데 아유, 정말 어떻게 내가 또 저런 말을 어떻게 들어주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범사의 감사를 온 세상에 전염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오미크론이 또 와서 또다시 강타합니다. 전 세계가 벌벌 떱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범사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다니엘은 흠모할 만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3번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총리 자리를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 왕에게 인정을 받다 보니까 주변의 정치인들로 인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많이 읽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마지막에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마무리가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곧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야 될 그런 현실 앞에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간섭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혀 알 수 없지만 다니엘에게 비밀과 앞으로의 모든 계시적인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많고 박사가 많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다니엘이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삶보다 복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특징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편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의 중심 아시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눈을 뜨면 큰 목소리로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잠을 좀 자주 깹니다. 자주 깨다 보니까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12시에도 일어나고, 잠을 제가 이제 일어나면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그러면 또 묵상하고, 일어나면서 제가 딱 침대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제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열어서 엉뚱한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그냥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면 참 휴대폰이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성경을 보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불을 꺼도 내가 켜면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깜깜한 데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제가 묵상한 것들을 또 제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크게 감사하십시오.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이 아이들 있잖아.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요, 아이들은 막 힘찹니다. 선생님이 뭐 칭찬해 줬다 그러면 막 달려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 오늘 칭찬해 줬어요. 어떤 칭찬해 줬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칭찬을 많이 해주는 자녀들은요, 어디 가서도 밝고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자존감은 상승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이 서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 아내들은 이 남편의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게 듣고 싶은 말이 이게 이제 있는데요. 이 말을 한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당신뿐이야. 이 말을 그래 듣고 싶대요. 사랑해, 당신뿐이야. 당신은 정말 예쁘고, 그리고 당신의 음식은 너무 맛있어. 당신의 미소는 너무 아름다워.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최고야. 당신은 좀 누워있어. 내가 설거지하고 다 할게. 우리 박희철 집사님 자주 해주죠. 예? 이 아내들은 이런 말 한마디에 모든 힘든 게 다 사라지는데 남편들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도 자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딱 들어오면 뭐 두 마디 한다잖아요. 밥도 자자. 그러니까 아내들은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보면서 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그 상실감.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 되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저는 유튜브를 보면은 다른 거 안 보고 이 동물의 왕국 그리고 인간 시장을 이렇게 가끔씩 봅니다. 오늘도 어떻게 인간 시장이 이렇게 딱 나와요. 설국거리를 주시려고 그랬는지 그 자녀를 8명 둔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8명이나 둔 자녀인데 알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인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데 자녀가 8명이에요. 큰 애가 23살이고 지금 막내가 2살인가 3살이에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하는데 임신을 하면 사모님이 저 아내 되시는 분이 막 투정을 하다가 한 10분 지나면 이제 임신 준비를 또 한답니다. 그리고 애 놓으면 또 좋아가지고 임신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임신하면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남편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첫사랑은 당신이고 이 세상에서 여자는 당신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내 첫사랑은 당신이고 이 세상에서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서로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저런 분도 있구나. 저렇게 고백을 하는.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이런 고백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주 이런 고백을 듣는다는 거예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가 우리 가정이 서로 감사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사람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을 하시니까요. 요셉을 끝까지 지켜주시잖아요. 그 감옥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감옥에 들어가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막 내가 자랑한다. 이 사람을 자랑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막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냥 자식들도 다 죽고 이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근데요. 욥이 참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죽은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욥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고요, 찬송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요, 감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냐? 이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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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표현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 제가 예화로 많이 썼던 별명이 사랑의 원자폭탄. 제가 어제 우리 제한청년하고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제한청년한테 이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별명이 사랑의 원자폭탄이십니다. 저 북한이 쏘는 그 원자폭탄이 아니고 사랑의 원자폭탄. 왜 사랑의 원자폭탄이 되었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양아들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들도 아닌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거예요.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살인범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서 키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장례식 때, 그 두 아들을 치르는 장례식 때 9가지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벌써 부르르 떨고,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해도 그 견디지 못하는데, 자기의 아들을 2명이나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고, 그것도 장례식 때 두 아들이 죽어서 치르는 그 장례식 때 9가지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저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장례식 때 이런 감사를 올린 손양원 목사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손양원 목사님은 이 땅에 살지를 않지만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신앙과 삶, 그분의 감사의 내용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우리 손양호 목사님처럼 우리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응답과 축복, 형통의 길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감사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찬양을 좀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